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4절부터 보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피는 반은 양품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에게 낭독해요. 그때 또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어요. 그거를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3절 끝과 7절 끝에 있는 반복해서 한 두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분명히 두 번이나 모세가 내려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피의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식적으로 그렇게 언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왜 두 번이나 그렇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고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다짐했다고요.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놓고 못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믿음으로 살면 그게 지켜지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다짐해놓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언약을 못 지켜요. 말씀을 못 지켜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많은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도 못 지킬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려요. 베드로의 다짐이 가짜였습니까? 아니요. 진짜였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기 자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짐과 그 맹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무너져요. 상황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자존심이 상하면 무너져 버려요. 내 마음이 틀리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안 무너지는데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사에서 진짜로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언약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곧바로 무너졌는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나에게서 나온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의 믿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그 믿음이어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는 그 능력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지, 내 의나 내 다짐은 나를 믿음으로 살게 못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사에서는 그렇게 다짐해놓고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출세를 합니까?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질문도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 중에 주로 어떤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덧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그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그가 못 지켰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사람에 대한 계명을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근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부자 청년이 지금 사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한 이 말이 맞습니까? 시대소망 52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기만한 거예요. 기만.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예수님을 기만하려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지금 자기 의를 그렇게 보이려고 지금 부자 청년이 기만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만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기만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온가를 예수님이 뻔히 보시고 지금 사람에 대한 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 계명 지켰다고 지금 기만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 청년의 이 마음이 지금 물질에 쫙 가 있는데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마음이 물질에 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계명을 못 지키려니 지금 부자 청년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철저하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래 너 다 지켰다면 한번 내가 볼 건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 만약에 부자 청년이 이렇게 기만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시켜볼 테니까 너 해봐. 네 재산 팔아서 한번 줘봐 가난한 사람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잖아요. 기만이었다고요. 애언의 시는 분명히 기만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있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속한 것도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고 베드로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지금 부자 청년도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식적인 믿음 말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순종이 가능해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데 그 믿음이 가슴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가슴까지 내려갈 때, 그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손이 순종하고 발이 순종하고 마음이 순종하고 입술이 순종하고 순종이 그때 나온다고요.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가슴이.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는 철저하게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순종이 안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으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그러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순종이 나와요. 거기에서. 가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도 그 기도와 말씀의 어떤 힘이, 그 능력이 가슴까지 내려올 때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말씀을 보고 그냥 끝내버려요.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마쳐버려요.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연애신의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사에서 2번이나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자기 힘으로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 고백이 허지로 가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이 돼요. 기쁨으로 그래야 순종이 돼요. 또 하나 제가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이제 제사장으로서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피울 때, 원래는 어느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됩니까? 네. 어느 불을 가지고 피워야 돼요? 번제단의 불로 그 향을 피워야 돼요. 번제단의 불은 누가 붙였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죠. 다른 불로 이렇게 향을,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데 그때 불이 나와서요,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해 버렸어요. 참 제가 참 죽은 거죠. 거기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에네실의 말씀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었습니까? 어떤 불을 가지고 쓴 거예요? 성경 주석에 보니까 그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부엌 같은 그런 어떤 곳이 있었는데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경 주석에. 그 불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는데,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제사장으로 뽑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제사장에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은 어느 불을 쓰고 어느 불을 이렇게 하고 다 배웠을 건데 어떻게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다른 불을 썼을까? 부자선지자 361페이지에 보니까 술에 취해서 그랬다, 그렇게 나와요.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몽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불을 써야 될지 모른 거예요. 술에 취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부엌에서 쓴 그 불을 가지고 그들이 분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심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막 성막이 세워지고 지금 어떤 성소의 진리가 가르쳐질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못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막 시작할 때는 아주 엄하게 다루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용납되면 그 뒤에 계속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부엌에서 썼던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거를 책망하신 건데, 부자 선지자 360페이지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어렸을 때부터 방종하였다. 아주 방종한 생활을 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술 먹고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쓰지도 않는 그 불을 가서 이렇게 분향을 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방종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예요. 근데 복음성경 129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기름을 받아 진리를 가르쳐야 될 터인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입술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른 불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기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불이고,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전하는 것도 그것도 다른 불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다른 불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 그것도 다른 불이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철학을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다른 불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불은 없는지, 내가 다른 불로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직 살아있는 두 아들 엘리야삭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일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제가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형제간이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너희들, 즉 아론의 두 아들 엘리야삭과 이다말, 너희는 그 슬픔에 동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일에 동정하지 말라. 거기에 슬픔을 표하고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정하거나 참 안 됐다, 그렇게 슬픔을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왜 그랬을까? 왜 참 안 됐다? 참 슬프다. 근데 그것도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신 거예요. 저기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동정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경고하세요. 너나
아직 살아있는 두 아들 엘야삽이나 이다말이나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제사장이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의예요.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빼면 그거는 불순종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제사 드릴 때는 어떤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며 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며 그런 건 모든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술 먹고 정신이 몽롱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준 어떤 큰 경고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나답과 아비후를 통한 우리가 받을 경고예요. 그리고 레위기 16장하고요. 레위기 16장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16장하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대속죄에 대해서 나와요. 이 대속죄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대속죄를 그렇게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절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대속죄를 정확하게 지키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건데 우리가 지금 대속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명확한 그 순서나 또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 거예요. 대속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도 대속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7월 3일에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준비를 했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니까 7월 3일에 이제 그 성전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하루 전부터는요, 말씀해 보니까 하루 전부터는 대제사장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했다, 그렇게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루 전부터 이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속죄일을 맞이했다. 자,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손과 발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대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번제를 드려요. 번제. 근데 제가 전에 알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대속죄일 날도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9절 말씀요. 레위기 잠깐만요.
저기 그 두 염소가 있잖아요. 두 염소가 이제 두 염소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뒀는데 두 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이렇게 당첨이 되면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 목에는 주홍색 줄을 매어서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 뿔에 주홍색 줄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는 목에 주홍색 줄을 매어서 표시를 해두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 뿔에 주홍색 줄을 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제 사탄을 표상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과 권속들을 위해서 숫송아지의 머리에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숫송아지를 죽여요. 그리고 피를 그릇에 담아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피를 흔들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굳으니까요. 피를 이제 흔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이제 향이 지성소에 가득 이렇게 찰 때까지 기도를 드리다가 향이 지성소에 가득 차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레위기 16장 14절 한번 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가락으로 피를 그러니까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자 15절 말씀 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염소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를 뿌렸던 것처럼 그렇게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 속죄소 위에 그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이제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회막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합니다. 그리고 16장 20절 우리 16장 20절 말씀 좀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으로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정에게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염소에게요. 지금 이거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로 끌고 가게 해요. 그리고 광야에다 그 염소를 놓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놓냐면 사단에게 놓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모든 죄를 이제 가지고 사단이 이제 마지막 불로 소멸당하는데 그걸 하나의 표상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아사셀 염소는 사단을 표상하거든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사람은 이제 레위기 16장 26절에 보니까요. 광야로 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율법을 이렇게 읽는데 주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나 또 레위기서를 읽는다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번제를 드리고 등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일주일 후에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니까 일주일 후에는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거든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니까 초막절 기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초막절 절기를 함께 즐기는 그게 이제 지금 대속죄일의 어떤 행해졌던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기 23장 한번 레위기 23장 말씀 좀 보십시오. 거기에 세 번이나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대속죄라는 말씀 중에 세 번이나 자 27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9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32절이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세 번이나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표상할까? 무엇을 가리킬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다 금식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힘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 봉사를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뭐 했습니까? 밖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혹시 나에게 죄가 있는지 마음을 깊이 살폈어요. 나에게 죄가 있는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나에게 있는지,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는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대속죄일 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요. 한번 내 안에 죄가 있는지 깊은 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는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토로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내 안에 혹시 죄가 있는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든가? 하나님께 내가 내놓지 못한 죄가 있는가?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대속죄를 그렇게 벌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했다고 하지 세 번이나 대속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대속죄를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금식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어떻게 저는 이해하냐면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기는 먹되 막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상락적인 음식들 내가 막 내 입맛에 따라서 배불리 먹고 거기에 취해서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금식은 못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정말 철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대속죄일 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대쟁투 48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동안 우리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먹는 거나 하는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혹시 세상의 염려로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게 대속죄의 삶이라고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대속죄에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시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다고요. 그때 우리 운명은 끝나버린다고요. 계시록 22장 21절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하는 그 선언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지금 대속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도말되잖아요. 도말되면 그 기억 속에서 그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그 도말받는 날인데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데, 근데 이런 큰 죄를 도말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날 죽임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대속죄일이 아주 큰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속죄일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양갈래길에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3번이나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시는 그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때 세상을 쫓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서 부절제해야 합니까? 아니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쾌락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지금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오시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너희가 망할지니,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망할지니. 이 대속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봉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향로를 던지시고 나오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순간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성경에 이 대속죄를 두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을 쳐 복종시킨다. 나는 육신을 쳐 복종시킨다. 내가 육신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육신을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쳐 복종시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대속죄일 날 그걸 해야 되잖아요. 육신대로 살고 쾌락을 쫓아서 살고 세상을 쫓아서 살고 그냥 내 기분대로 살고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것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한번 그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요. 우리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 따라가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늘 성도라면 이 세달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 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시대를 보면 때가 다 됐다는 거 다 느끼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말 중에서도 종말. 어떤 분이 12시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11시 55분에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속죄일인데. 부자선지자 358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죄가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서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대속죄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 마음에서 죄가 지워져야 돼요. 우리 생애에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애언의 시내는 회개할 것 없는 회개. 회개할 거 없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깊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깊은 회개에 들어가죠. 이것이 지금 대속죄를 살고 있는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가정부부 할 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대속죄일도 오늘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대속죄일이 얼마나 엄숙하고 그런 걸 우리가 느낄 건데 안 지키니까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대속죄일에 주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오시면 우리의 운명이 끝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고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게 지금 대속죄일의 우리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로를 던지시고 나올 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기 전에. 제가 절대로요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어요. 대속죄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혹시 끊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밖에서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지성소에서 그 대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근데 그 태도가 오늘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런 태도로 주님을 기다리고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 정말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는 게 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이 뭔지, 대속죄에 살고 있는 것이 뭔지 감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속죄라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정말 대속죄일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